이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하나는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되시죠. 오늘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부에서 또 비전위에서 또 유치부실에서 또 잠옷실에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성경 전체의 주제 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또한 모든 주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복음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선포의 첫 번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또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등불이 위에 말 아래나 또한 이 사람들이 눕고 앉는 그러한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등불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밝혀진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의 농부,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농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있는 중심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볼 때 농부가 씨를 이렇게 뿌렸으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이 농부가 정성을 좀 들여가지고 씨를 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야지 어떻게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냐. 이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정성도 없이 수고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씨를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과거에 농사 짓는 법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지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먼저 씨를 뿌리고요,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가지고 이 씨를 덮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농사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먼저 씨를 뿌리고 이게 덮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그러한 종자도 있지만 먼저 씨를 뿌려놓고 뭐 새스랑 이런 것들로 이렇게 쟁기질 해가지고 그곳에 씨를 뿌린 곳에 흙을 덮는 그러한 농사를 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 그냥 정성스럽지 않게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의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의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농부가 자고 깨는 시간 동안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잠을 자고 깨는 그런 과정 속에 이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는 그냥 씨를 뿌려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자고 깨는 그 기간 동안에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잠만 잔 것이 아니라 씨가 싹이 트고 자랄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깨는 것은 그냥 게으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갔다,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씨가 언제 드나 여러분 보는 사람은 없죠, 그죠? 물론 유심히 잠시는 볼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죠? 며칠 후에 가서 확인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씨가 왜 안 자라나? 금방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흙을 덮어놓고 안 자라지? 왜 안 자라지? 흙을 또 이렇게 헤쳐보고 또 중간에 가가지고 또 흙을 흩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마다 확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싹이 틀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부는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또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농부가 자고 깨는 기간 동안에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농부는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지만 이 씨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광합성을 하고 어떻게 빛을 발아가지고 몇 도에 또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이 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 이 면밀히 아니면 그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생물학자가 과학자가 아니면요 전부 몰라요. 그냥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스스로 열매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자라고 이삭이 맺히고 또 곡식이 되었다라는 충실한 곡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정성은 다해서 이렇게 가꾸긴 했어도요 열매 맺는 것은 누가 맺느냐면 땅이 열매 맺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한 일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는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심어놓으면 땅이 저절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씨가 이게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 그냥 우리가 뿌려놓고 우리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하면 그냥 열매 맺는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땅은 정직하니까 땅은 우리에게 이런 소실을 주는 거야. 이런 결실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농사는 우리가 짓지만 그것에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는데 문은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열려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데 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땅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땅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요. 그래서 가끔씩 지난주에는 수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냐 아니면 믿는 사람 성도가 선교를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도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어려운 말인데 왜 이렇게 학자들은 자꾸 어려운 말을 갖다 써가지고 왜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미는 맞아요. 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요 선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교한다, 내가 무엇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잘 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그래서 말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농부가 무엇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오셨는데 물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오시기는 하셨지만 여러분이 한 것은요 만의 일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됐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요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죠. 그래서 거리도 뛰어서 앉아야 되고 또 예배에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또 모임도 하지 마라. 소그룹 할 때는 또 작은 모임으로 또 하라. 8명까지 하라. 이렇게 지침이 또 오기도 하고요. 또 예배 드릴 때에 크게 하지 마라. 찬송도 크게 하지 말라.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코로나가 없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와 지금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시간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계속해서 나와서 예배 드렸던 때와 나오지 마라 해서 안 모이고 예배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던 그 지금과의 시간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성장했느냐 아니면 침체되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퇴보했느냐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주일 오셔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아무 역사도 때로는 일어나지 않고 어떤 때는 아무 감흥도 없는 예배를 매주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냥 마당만 밟듯이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 일상의 예배 하나하나가요 지금과 비교해 봐서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콩나물을 뭐 집에서 이렇게 길러 드시는 분은 별로 없지요. 시장에서 다 사 먹는데 옛날에는 뭐 각 집에 다 콩나물을 다 길러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콩나물을 키울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물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씩 심심하면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가끔씩 이제 물을 주고 뭐 가기도 하고 또 얼마나 자라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안 자랐으면 또 물 한번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콩나물이 먹을 만큼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물을 넣으면요 이 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밑으로 다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물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이 콩에 힘을 받고 또한 콩이 자랄 수 있는 콩나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이 콩이 접촉이 일어나서 성장하듯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접촉을 통하여 지금 접촉하지만 이 접촉이 잘 안 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척척척척 이게 붙어서 가슴에 딱 베끼기도 하고 새겨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붙기도 전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이 일상에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접촉을 통하여 작용이 일어나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10대 아이들 보면 어느 순간에 며칠 물론 뭐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매주일 얼굴 못 보다가 한 달 아니면 2달 있다가 아이들 지나가는 아이들 딱 보면 어때요? 쑥 성장하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손주들 보면 야 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가. 그런데 한편 뭐가 있어요? 그냥 밥만 먹은 거예요. 밥만 먹고 놀고 또 게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것 아닌 거가 오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접촉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매주 드리는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제 되고요. 또한 곡식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낫을 대라니 추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끝이 있을 때에 열매가 어떤지 가라진지 충실한 열매인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열매 맺어도 잘 몰라요. 속에 쭉정이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다 탈곡을 하고 이제 다 해보면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낯을 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추수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농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 전 사진으로만 봤는데 이 손에 올려놓으면 아주 작게 보이는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거, 볼품없고 아주 미미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데 큰 가지가 되고, 또한 새들이 와서 그들의 깃들일 만큼 그러한 크게 자라는 그러한 겨자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품없어요. 미진한 것 같아요.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서 크게 성장하고요, 이 겨자씨가 어떤 거는요 4에서 한 5m 정도 크게 나무와 같이, 나무는 아니고 식물이지만 나무와 같이 큰 가지를 만들고, 또한 새들이 깃들 만큼 그러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씨가 뿌려져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점점 자라서 큰 가지가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제목과 같은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했던 첫 번째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토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토마스는 아버지가 영국의 목사였습니다. 24살에 중국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훈련을 받고 목사 한수를 맡고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중국에 오게 됩니다. 24살에 중국에 와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했는데 이 아내가 입덧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잘 먹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이 토마스가 선교지에 선교 여행을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아이를 낳다가 유산을 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이 아내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왔던 이 토마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목숨을 내걸고 중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니까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영국의 선교회에 선교사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중국에 세관이 있는데 이 세관의 통역사로 일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우연히 일하는 가운데에 조선 땅에,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천주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수당하는, 목에 잘려서 죽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6살 되는 1866년에 제네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평양의 대동강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의 관군들이 이 들어오는 이 배의 통상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배를 공격해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 선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온 이 선원들은 다 참수해서 목을 쳐서 다 죽이죠. 거기에 이 토마스도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목에 잘려 죽기 전에 자기를 참수하는 그런 병사였던 이 박춘군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성경을 전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국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가 침몰할 때에 성경을 막 이렇게 육지에 막 던졌는데, 이 육지에 던진 성경을 어느 아이가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이 주인이 집에 도배지로 이렇게 쓴 거예요. 도배지로 이렇게 쌌는데 그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바뀌게 되었고, 여관에서 묵은 사람들이 그 도배지에 적혀 있는 성경을 보고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거의 한 1천만 되는 그러한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첫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되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주 미미하죠. 부족하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믿음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면서 점점점 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리음을 말미암아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문을 이루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되고, 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시장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여러 사람이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는 만큼 거대한 거목이 되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 할지라도, 또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잘 못 알아들어, 난 신앙생활 어려워 라고 하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력이 있어서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알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 속에 있는 말씀의 생명력이 커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뿌려져 있습니까? 뿌려져 있긴 있는데 아직 싹은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자라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 보면요 이 신체가요 뒤틀립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곧바로 올라가는데요, 멈춰 있으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꼬부러져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 멈출 때요 그때에 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곧바로 서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에 제대로 된 성장,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기도 하고요, 또 좋은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작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아름답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또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다 하시는데 다 하시지만 농부가 중간중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또한 아볼로가 고백할 때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는 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는 일, 그냥 뿌리고 심고 또한 물을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나 자라지 않는 씨가 있다면, 싹이 텄는데 자라지 않는 그러한 싹이 있다면 이 싹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용기도 주고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까?